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오늘은 제가 제목을 평안의 오심 했는데 성령의 오심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오심.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5일째 목요일 날 밤에 치유 만찬을 전후해서 주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내일 하루 지나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아주 유언 중에 유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주 내용은 성령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면서 순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왜 성령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계속 붙잡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 얼마나 힘들고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도리어 유익인데 성령을 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절대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도 했고 주님은 내가 이제 떠난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내가 보내주마. 오늘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의미, 하는 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성령이 뭔가? 26절에 보면 보혜사요. 성령이 뭔가?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뭔가? 보혜사래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5절은 곧 돌아가시는데 아직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곧 성령이래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성령이 보혜사야. 그 보혜사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은 꽤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그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상담자, 위로자, 돕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하면 잘 이해가 안 돼. 성령? 그게 뭐야? 그게 보혜사야.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원어를 보면 곁에서 부르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곁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더 줄이면 곁에 계신 분 그렇게 해도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곁에 계신 분. 우리 한문으로 보면 돕는 분,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이렇게 돕는 성령이 꼭 필요한가? 이제 주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줄 거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보혜사거든.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제자들은 부족한 거 이런 건 잘 못 느껴요. 다 주님 알아서 하시고 같이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없으면 너에게 꼭 성령이 필요해. 그 이유는 곁에서 그분이 돕는 분이거든. 곁에서 돕는 분이 왜 필요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인생 살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프면 안 되고 자녀 잘 돼야 되고 뭐 쉽게 생각하면 건강해야 되고 이게 쉬워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꼭 너희에게 돕는 분이 필요해. 그분이 성령이야. 성령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없어서 뭐 몸이 약해서 주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주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고 왜 은혜가 없고 왜 힘들고 그게 성령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고 피곤한 존재고 인생 자체가 수고고 수고롭고 그래서 꼭 돕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요즘 하루하루도 힘들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요 시간 단위가 주입니다. 주. 금방 일주일 오고 금방 일주일 지나가고 주로 시간 개념이 되는데 벌써 주일이야? 벌써 토요일이네. 뭐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것보다는 힘들다 피곤하다 이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돕는 분 그분이 필요한데 그 돕는 분이 성령이고 보혜사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나 26절 보니까 첫 번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갈 데가 있어. 나 곧 너희와 헤어져.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할 거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어딜 가신다는 거야. 그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어딜 가신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한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뭐 같이 있으면서 제라도 이해하고 아는 말씀도 있었지만 죽음, 십자가 이런 건 거의 몰랐거든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 특별히 가르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을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걸 가르쳐준대요. 이걸 알게 해주신대. 성령이 와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신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이에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믿음은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 가는 거고 심판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그걸 알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는 저희들은 주의를 잘 하길 원한다. 주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에 더 의지하셔야 돼.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성령이 알게 하는 거지 내가 내 머리로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거 같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좋은 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야. 흔히 뭐 성령의 조명 이렇게 하는데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나고 잘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령께 맡기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맡기면 성령께서 곁에서 도우시는 것이고 또 무엇을 돕나? 기도를 돕는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보혜사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상하죠. 우리 기도 열심히 잘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시냐면 기도 잘 못한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 우리가 기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래요. 우리가 기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달라 그러거든. 세상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아니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일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 안 하면 주로 부족한 거, 해결돼야 될 것들을 기도해 버리는 존재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잘 못한다 우리가. 그래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우리 그냥 주세요 주세요 다오다오 하는데 주기도문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의 영광을 더 구하거든요. 이걸 설명해. 성령께서 오셔서 할 첫 번째 일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장이나 2장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27절에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서 평안은 흔히 샬롬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쟁하지 않는 거, 다투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불교 세계는 무념, 무상, 무소유 그거 아닙니다.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평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 안녕, 복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문제 없는 그래서 편안한 거, 무사고, 무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따로 있어.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얻는 평안. 대표적인 것은 제사함이에요. 우리가 누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보기 꺼리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해. 그럼 눈 맞추기도 힘들잖아. 근데 부모님은 대강 알죠. 알지만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그거 다 알아. 그거 괜찮아. 아빠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툭 털어주면 어때요? 편안하거든.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는 영육 간의 축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의 이유가 뭐냐? 평화예요. 에베소서 보면 그때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바뀌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우리 예수 몰랐을 때 다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사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평강이에요. 그래도 주님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첫 번째 요구가 그거였어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평강이래. 근데 우리 지금 예수 믿고 평강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속상하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 14장에 보면 1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똑같이 하셨어요. 지금 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 목요일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이 있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에 보는 말씀이 주로 이사야 53장 5절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누리고 나의 죄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복음 자체가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몰라서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예수 믿고 우리 처음에 받았을 때 기쁨 기억나세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 얻고 제사함 받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환경과 세계를 이기는 믿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환난 정도 아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20편 25편에도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세상 생각 아무리 해봐야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나? 두 번째는 평안이래요. 영적 평안.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 우리 함께하는 분이야. 우리를 평강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고독하고 슬프고 외로운 때 많죠. 뭐 예전 뭐 한 20년, 30년 전에 뭐 군중 속에 고독 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는데 난 고독해요. 혼자야. 외로움이 모든 병의 뿌리라고 합니다. 외로운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난 혼자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혼자야.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런 상황이 오죠. 이런 느낌이 와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물론 사람은 많아. 사람 많은데 아무도 날 돕지 않고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도 이 고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곁에서 도우신대. 그러니까 영적인 고와 정신적 고하거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 없으면 우리 고아래 고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앙은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또 정소유 개념을 도입하려면 공유야 공유. 내가 내 것 이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 함께.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함께함의 힘이 소유의 힘보다 훨씬 크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중보기도.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부모 기도하기도 벅차. 그런데 우리 같은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그거 느끼나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보혜사 신앙의 중심은 뭐냐? 곁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사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신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쭉 설명하는데 공고, 박해, 핍박, 기근, 적신 쭉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겨우겨우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유롭게 이긴대요. 여유 있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평강이에요. 영적 평강, 혼적, 몸적 평강.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시나?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사랑입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 갔다가 온다? 이게 승천과 재림이에요. 를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대. 실제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이 듣기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지. 그런데 그거 내가 갔다 다시 오는 거 그거 믿어? 그러면 내가 가는 게 좋은 거야. 참 이해가 안 되죠?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19절은요. 누가 정말 말을 안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면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얘기해. 근데 회개 안 해.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몇십 년을 외쳐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나 못해 먹겠어요. 안 할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냥 그 열정에 복받쳐 또 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성이 변하지 않아도 해야 된대. 그 말을 얘기하래. 왜냐하면 백성이 문제가 터져서 바벨론에 망하고 멸망되어 됐을 때 그때 생각날 거래. 우리가 자녀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죠. 젊어서 공부해라. 저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친구 잘 사귀라. 거의 그 말씀 하셔, 거의. 차 조심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학교 가는데 계속 차 조심하래. 친구 잘 사귀래. 그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나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됐었구나. 차 조심했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몰라요. 즉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자들이 너희들이 모르지만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이 터지고 나면 알게 될 거야. 제가 성경 읽게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받아놓으라고. 성경 읽기 내가 1년 됐다. 그럼 1년 차밖에 몰라요. 2년 됐으면 2년 차밖에 몰라요. 그 3년, 4년 차 말 이해를 못하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담아놓으라고. 왜냐? 나중에 그 일이 생길 거야, 반드시.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처할 수 있거든. 드러날 때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드러나면 약이 없습니다. 드러나면 약이 없어요. 뻥 드러나면 어떻게 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다 본인 옳은 것 같아. 거의 틀렸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곧 돌아갔으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거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 것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순종한대. 그게 뭘로 가능한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앞에서 보혜사 성령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요. 생각나고 가르치게 해주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하나? 사랑과 순종이래.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복종의 결과가 뭔가? 죽는 거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은혜 받아요. 주님 곁에서 함께 해주셔. 기도를 도와.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그리고 뭐 해야 되나? 죽어야 된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대. 그게 가능하겠어요? 힘들죠.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로는 사랑이 안 되고 순종이 잘 안 돼요. 내가 볼 때 틀렸거든. 내가 볼 때 아니거든. 그런데 사랑과 순종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야. 누가 그걸 하게 하나? 성령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기야 36장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 저 사람 왜 저래?
마음이 강팍해. 성령 역사하면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호세 말씀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어디서 나오나? 새 영 새 마음이 역사해서 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안 나오나? 마음이 굳어서 그래. 저거 안 돼, 틀려, 못해, 싫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하면 마음이 녹아내죠. 마음이 녹아져. 해야 되겠다. 행함은 사랑과 순종은 어디서 나오나? 새 영 새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면 저절로 순종이 돼요? 사랑이 돼요? 우리 이것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아는데 순종이 안 돼. 아는데 섬김이 안 되잖아. 사랑이 안 되잖아. 미운 거 미운 거거든.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게 영적 싸움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딱 구분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막 아주 대치하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육체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쉽게 생각하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 다른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수도 있고요.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는 정말 지기 힘든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내 십자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데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요. 다른 사람 건 쉬워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집사람이 왜 저거 갖고 힘들어하지? 내게 최고 힘든 거예요. 내 십자가가 최고 힘든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나는 저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 볼 때 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 약점이 있어. 주님은 그걸 지래. 난 다른 거 다 괜찮아. 연단으로 보면 어떤 사람 돈 없어도 그냥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돈 없으면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몸 아프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몸 아프면 아주 그냥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고 약점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 연단이야.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십자가를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 십자가가 최고 힘든 거예요. 모세는 바로가 최고 무서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 모세 바로 앞에 가래. 못 가지. 못한다고 계속 변명하잖아. 그죠? 주님이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죽어도 못한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앞에 가는 게 죽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사랑과 순종인데 성령께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 정리하면 성령이 뭐야? 보혜사래. 곁에서 돕는 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보혜사다. 곁에서 너희를 도울 거야. 힘들지?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한 말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치유가 된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아마 최고 기뻐했었던 말일 것 같아. 내가 절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 봤잖아요.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야, 어떻게 어마어마하다. 너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함께 하며요. 주님이 보혜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신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 일이 많아요.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 우리 함께 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시나? 성령으로. 그 성령이 모든 것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늘 여러 번 얘기했죠. 안수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 소리내 읽으라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 갈라디아서 3장 2절이나 5절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 받고 이 듣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사함 받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큰 나의 평안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오셨나? 성령으로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사랑인데 그것도 성령으로 가능해요. 우리 십자가가 무겁지만 성령의 힘으로 능히 질 수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십자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 못 지고 쓰러지는 게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 다 이기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과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침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큰 평강과 위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과 평강으로 주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 잘 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되 우리의 십자가가 도리어 위로와 상급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